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어, 여러분 삶에 최근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살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몸무게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저울에 올라가면서 제가 어디 아파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식단 먹는 양을 좀 줄이고 뭐 그렇다고 채소 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먹을 거 다 먹는데 좀 양을 줄이고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하고 하니까 이렇게 살도 빠지고 배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침에 저울 올라가는 게 예전에는 저울을 보기도 싫었는데 요즘은 이제 매일 저울 올라가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 말고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 기적과 표적, 그러니까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보면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고, 교회 나온 지 근자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고 보았던 기적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봤습니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저도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신에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제가 보기도 하고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제가 그걸 제일 처음 목격했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짧게 이야기하면 이제 토요일에 전도하려고 저희가 그때 열심히 있어가지고 토요일마다 학교 마치고 그때는 오전 수업 했었으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한 대여섯 명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갔었어요. 그래서 전도지 들고 막 나눠주고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지하 중등부실이었어요.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한 시간 정도 하고 나가거든요, 항상. 하는데 갑자기 형 한 명이 찬송을 막 부르다가 찬송가를 탁 덮는 거예요. 찬송가를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찬송 부르다가. 그래가지고 들은 게 있으니까, 아, 저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 고등학생이고 중학생.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귀신 내쫓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형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검을 했죠. 진짜 귀신 들린 거 맞나? 그냥 봤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형, 사도신경 암송해봐.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형이. 근데 사도신경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찬송가 딱 주워가지고 앞에 보면 사도신경 나오죠. 형 이거 읽어봐.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막 회피하고 찬송가 탁 치는 거예요. 아하, 이거 귀신 들린 거 확실하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네 명이 양팔과 양다리를 하나씩 붙잡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힘 세다 그러니까 꽉 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이 앉은 상태에서 마룻바닥인데 뭐 이렇게 비트니까 아무도 그 힘을 이기지 못해. 네 명이 달라붙었는데도 그 팔과 다리 힘을 못 이겨. 그러니까 앉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막 휘청휘청 나부끼는 거예요. 힘을 못 이겨요. 깡마른 형인데. 그래가지고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롭게 우리가 쫓아내 보겠노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겁이 덜컥 나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죠. 컴컴한 지하 중등부시에 우리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형은 보니까 눈이 새빨갛게 다 갈라 충혈됐어요. 그래가지고 사택에 목사님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 빨리 불러와라. 제가 막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광득이 형이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목사님이 오셨어요. 딱 보는데 우리는 기대하기를 이제 해가지고 막 나 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한 귀신아 물러가 찌라 그러면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문으로 듣던 영화에서 보던 막 거품 막 물고 성경에도 보면 막 그런 장면 나오니까 그런 능력을 목사님이 그런 기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엄청 안동건 씨라고 맨날 자기 양반이라고 점잠 빼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시겠나 이분이 근데 또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쫙 그 형이 이제 앉아 있어요. 쳐다보면서 광드가 내 눈 봐라. 그럼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광드가 내 눈 봐야지. 그래서 앞에 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치겠거니 이제 목사님. 근데 눈을 막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얼굴을 앞에 갖다 대가지고 눈을 마주치는데 막 눈을 피해.
그러더만 싹 끌어안으시더라고요. 끌어안고는 옆에 있는 우리한테도 안 들리도록 소금 뭐라고 하셔요.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뭐 30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소금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등을 토닥토닥 들이면 이제 됐다. 이런 거. 보니까 그 형이 눈에 핏발이 다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형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로 깨끗하게 조용하게. 예. 나중에 그 형이 신학교 가서 이제 전도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기적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기적을 기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우리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귀신이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디스크 환자의 디스크가 낫고 수술하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도 나아서 걸어 다니는 걸 봤고 또 눈앞에서 전신마비되었던 할머니가 저희가 한 2시간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추는 것도 그 자리에 있어서 봤고 뭐 그런 크고 작은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는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럴까? 막 그러면서. 근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조의 가사가 찬송가 가사가 붙은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등지에 노예를 강제로 잡아가지고 손발 자르고 손가락 자르고 코 베고 귀 베고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사람이었어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대양을. 근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지난 삶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지은 가사가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게 그 사람이 회심하고 지은 거예요.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훗날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더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게 제일 큰 기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병이 낫고 기적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나이 50 넘은 사람 가치관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직업이 바뀌거나 생활 습관 정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에 2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그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람은요,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나사로가 무덤에서, 돌무덤에서 나오는 걸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을에.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벨기를 일으켰는데,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해요.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은요, 난 막 그런 거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아닙니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돌 던질 사람은 돌 던지고 욕할 사람은 욕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제일 큰 기적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뭐 신비한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어디 가서 능력의 종, 누가 왔다 이런 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도가 전도를 하고 있는 여정을 쫓아가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가지고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바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박수무당 엘루마를 만나고, 또 그 다음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고니온에서의 전도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지역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쭉 가는 동네, 도시들을 보면 무계획이에요. 계획적이지 않아요.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확장되면서 이제 이 두 사도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지역까지 흘러가는데, 치밀한 계획과 일정표와 전략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계획을 짜서 가는 게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에 의해서 계속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 동네 가서 복음 전하니까 막 적대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나가, 우리 동네에서 나가, 그러면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그 다음 가까운 동네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복음 전하다가 지난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적은 수의 유대인들이 많은 수의 이방인들,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간 곳이 오늘 루스드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고니온에서 복음 어느 정도 며칠까지 전하고 그 다음 루스드라 가자, 이게 아니. 그럴 예정이 없는데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간 곳이 루스드라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간, 아마 제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더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도망가. 아마 우리 생각은 이게 아닌데, 우리 계획은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에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사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된 요셉이라는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가진 고생을 다하고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거기서 누명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의 계획에 그런 게 들어있었습니까? 오히려 그의 계획에는 이전에 가족들과 있을 때 꾼 꿈처럼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다 절하고, 형들의 별과 해와 달,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뭔가 미래가 창창하고 자기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아마 내 인생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요셉의 삶에는 그런 일과 상관없는 나쁜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형들에게 쏘가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겨우 구제받아가지고 살았는데 노예로 팔리게 되고, 거기서 또 집주인 부인에게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막장으로 떨어지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훗날 어찌하여 우리가 알듯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을 다 만나죠. 형들을 만납니다. 자기를 애초에 팔았던 형들, 그 형들을 만나게 돼요. 형들은 무서워 벌벌 떱니다. 저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나를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선하게 바꾸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악을 계획하지만 하나님 그 악조차도 선한 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터져요.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이 어그러지고요. 계약이 파괴되고요. 갑자기 건강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요.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나빠집니다. 내 계획에는 없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실패처럼 보이고, 그런 일들이 정말 우연히 재수없는 일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의 합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순서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계획표대로만 움직이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움직이면 우리가 뭐 하려고 여기 와가지고 예수 믿고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계획만 잘 짜고 그 계획대로만 가면 되죠. 근데 그 계획대로 가도 결과가 또 그렇게 안 나요. 어떨 때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사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핍박받아가지고 그 다음 계획 없이 딴 데로 가고 그 다음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피하듯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는 실패가 아니더라.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점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더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 초기인데요. 아직까지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그 도시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이 있는지. 회당이 그 도시에 있다는 건 유대인 공동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1차 전도여행 기간까지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요. 근데 바울의 전도여행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에 가면 회당이 없어져요, 도시에. 그 말은 유대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점점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 비율이 한 40%였으면, 그 다음 30%, 20%, 나중에 유대인들이 없어요, 거의. 몇 명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내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도시마다 가면 회당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어디로 내몰아요? 야,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방인만 있는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해.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핍박과 방해,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과 방해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바울은 아마 생각할 겁니다. 왜 이러지? 나는 내 동족에게 먼저 복음 전하고 싶은데 왜 내 동족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자꾸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는 게 바울이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력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더 많이 그리고 더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저는 목사님 전도하려고 해도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건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예요. 아니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둘째고 일단은 내가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세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지와 안 믿는 사람이 많은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그 사람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두 사도가 드디어 이고니온에서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니까 돌을 던지니까 도망가서 온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에 와서 이들이 표적과 기사라고 일컬어지는 한 가지를 행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느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태생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 보셨습니까? 못 걷던 사람이 일어서서 걷는 기적 보셨습니까? 들것에 실려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보셨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라는 낯선 땅에 와가지고 그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랬지만 그런 사람들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거린 행세했습니다. 동냥했습니다. 늘 와서 거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켜 걷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기적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성전의 미문이라는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성경이 보여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기적을 행해.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아니에요. 무슨 이유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인이에요. 사도들이 그때 낯선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기적부터 행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생판 처음 듣는 소리거든. 그들은 제우스, 아폴로 이런 신들의 이름에 익숙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호와, 예수님 이러니까 그게 누군데? 그분이 창조주라고? 아닌데 제우스가 창조주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만신을 섬기는 일본, 그런데 가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잘 들어준대요. 이 사람 다 예의 바르니까. 하이, 그러면서 잘 들어요.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해도 되게 친절하게. 근데 다 듣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전도지를 주면 하이 하고 전도지 받는데 다 예수 믿는 것 같아. 믿죠? 신이 수백만이에요, 일본은. 자기 조상이 죽으면 다 신이 되거든요. 그들의 믿음에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예수도 하나예요. 믿는 게 아니죠. 아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주일날 기다리면 그 사람이 오냐, 안 오죠. 집집마다 방문 열면 그 안에 이제 우리 옛날 신주단지처럼 뷔페 모셔놓고 부모님 아침마다 거기다 문안 인사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땅에 가지고 예수 이야기하니까는 씨알도 안 먹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허무맹랑한 인물이 아니구나. 저들이 하는 말이 꾸며낸 거짓부렁이 아니고 진짜겠구나라고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지. 야, 이거 봐, 신기하지? 너희도 예수 믿으면 이런 일 할 수 있어. 아픈 사람 다 나오세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참이야, 믿을 만한 내용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안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나타나야죠. 지금도 당연히. 제가 그런 걸 봤다 그랬잖아요. 미약하지만 저도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가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너무 아멘 크게 하시면 제가 부담이 돼요. 저한테 아픈데 막 기도해달라고 하면 사실 저는 약간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면 이분이 실망할지도 모르는데 하는 인간적인 불신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에겐 그런 은사가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네. 가끔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면 그래, 네 체면 봐서라도 그런 거지 저한테 그런 은사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제가 몇 번 쫓아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정신병 환자인데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정신병이랑 귀신 들린 건 달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 신기한데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능력 주세요. 안 나타나요. 제가 이걸 간절히 구한 적이 있어요. 부목사 때 이제 몇 년 뒤면 개척을 하고 담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교육자 때는 막 안수기도 하고 이런 거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분이 기도 부탁합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근데 이제 내가 담임이 되면 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가지고 한 번도 그런 걸 간절히 구해본 적 없는데 이제 개척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도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정말 목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목사 하나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여기가 뭐 디스크가 터졌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와서 기도 부탁했는데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계속 아프면 그 정도 우리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저에게 신의 은사를 달라고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금식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아주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테스트를 누구한테 해보느냐 하면 저희 아이들한테 한 번씩 해보거든요. 아빠 저한테 기도해줘요. 그럼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셨나? 안 주셨나? 필요할 때마다 썼다 안 썼다 이러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확실한 건 상시적인 능력은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능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병이 났고 공부 안 하던 자식이 기도했더니 시험 칠 때 막 답이 쭉 지나가고 그런 간증하시는 분 들어보긴 했어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옛날에. 기도하고 시험 치려고 딱 했는데 눈앞에 원종수 권사님은 다른 분이구나. 그분이 사법고시를 치는데 논술 시험을 치게 됐는데 문제 하나 달랑 나오고 답을 쫙 적어야 되는데 문제를 생판 듣도 보도 못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점이 큰데 이거 답을 못 적으면 떨어지는 게 확실해. 1차는 합격했고 2차가 논술 구술시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시험 치고 있는데 펜 넣고 막 기도하고 눈을 떴대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눈을 떴더니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갑자기 앞에 보이는데 칠판에다 뭘 막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썼어요, 시험지에.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따락 치고 딱 분필에 쓰는 윤리쌤이 딱 사라지고 나서 자기도 펜대 딱 넣고 종 쳤는데 그게 가장 최우수 논술로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변호사가 됐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을 찾아 갔어요. 선생님 혹시 나는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 가르쳐 준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 원래 수업 아닌데 딱 한 번 이거를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만 기대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걸 표적과 기사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식한테도 돌대가리에서 공부도 안 하는데 이번 시험 칠 때 하나님 기도하면 답안지가 쫙 펼쳐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망합니다. 아빠 엄마가 금식 기도했으니까 너 무조건 서울대야. 뭐 이러고 공부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사도들이요 지금 뭐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복음 전하는 가운데 나타나. 그냥 신기한 일을 행하고 인기 끌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이런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표적과 기사도 언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생업 내팽개치고 이런 사도들처럼 길거리 나가가지고 맨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해외에 나가지고 선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못 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표적과 기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제가 앞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인간이 변하는 거라 그랬어요. 가장 큰 표적과 기사는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낫고 답이 보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쓰는 찬스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일상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표적과 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뭐 집에 풀칠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그걸 나누어 쓰더라. 돈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더라, 저 사람은. 인생에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위해 명령하면서 애행하면서 사는 게 저 사람들의 목적이 아닌 것 같아. 부자도 아닌데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자기가 10만 원 먹을 수 있는데 5만 원 나눠주더라. 자기도 아파가지고 날마다 애고 하는데
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더라. 그리고 나가지고 쓰러져. 하나님 허리 아파 죽겠어요. 자기 몸부터 앞가림하고 자기 입부터 챙기고 자기 배부터 챙기고 지 자식부터 챙기지 않더라. 누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저 좋은 성경의 말, 예수의 말처럼 사네? 그게 표적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변했다.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지만 알던 사람이 달라졌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력한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표적과 기사가 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제일 어려운데요. 요즘은요,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요즘은 신앙생활도 스마트하게 합니다. 스마트하게. 옛날처럼 차가운 마룻바닥에 가가지고 난로 피워놓고 방석 앉아야지 앉을 수 있지. 방석 없으면 차가워가지고 앉지도 못한 그 옛날 마룻바닥에. 저는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제 시골 교회는 그랬었어요. 주일학교애들 가면 난로 나무 넣어가지고 떼면 방석이 다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 점심 먹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나무판 떼기가 오래되니까 가시 생기거든요. 이렇게 나무에서 가시. 그래서 왁스 칠해가지고 막 닦고 교회 마룻바닥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냉난방 다 되고. 요즘은요, 제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들은 염주 이렇게 돌리잖아요. 요즘 염주 차고 다니시는 분들 잘 못 봤죠? 왜 그런지 아세요? 불교 신자들 염주 안 찹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염주가 떠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그럼 염주가 돌아가요. 거기서. 화면에서. 신기하죠? 그런 앱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카톨릭 신자들 묵주 차고 다니죠. 묵주 만지거든요. 스마트폰에 묵주를 띄웁니다. 그래서 우리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성경책 요즘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 그거 돌리면서 소원 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인격이 좀 다듬어지고 내가 이런 일이 좀 요즘 막혀서 잘 안 되는 좀 교회 좀 다녀가지고 이런 거 좀 잘 됐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계속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산에 가서 돌에다가 비는 치성하고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열심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불교 신자가 더 열심히 있을 수 있고 이슬람교 신자가 더 그 사람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비행기 타고 중동발 비행기는요. 비행기 안에 그 모니터, 의자마다 모니터 있잖아요. 그 모니터에 나심판이 항상 메카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슬람의 성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카가 어느 방향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양탄자 깔고 기도합니다. 열심으로는 따라갈 수 없죠. 여러분,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내 삶이 표적과 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드신 분들 있죠?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두 집 살림하니까 힘든 겁니다. 두 집 살림하니까 힘든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채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근데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유익에 맞춰져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기도의 리스트에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사업, 내 건강 그것들이 저 밑으로 좀 밀려나고 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되었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 앞에 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단 한 명도 없이 그저 나만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열심히 장사하다가 열심히 돈 벌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 그 일을 하라고 직장 주시고 공부하게 하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표적과 기사가 되어 우리 때문에 주변이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